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베니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그 국경 지대로 가셔서 어떤 집에 조용히 가셔서 좀 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제히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요, 딸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딸 한 아이가 있었고 그 상황이 아주 처참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에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매주 반복되어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 온 가족에는요,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려 살아가니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인은 늘 괴로워하는 인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여인은 모든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끝내 예수님의 가까운 거리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아, 주님, 저 여자가 너무나도 큰 소리로 소리치니 그 여자를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빨리 보내십시오라는 이야기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시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상 아래에 있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상 밑에 있다가 주인이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집에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요? 음식이 떨어지면 강아지가 와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먹다가 자기 입에서 꺼내서 강아지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 여인은 그런 행동 표현으로 예수님께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즉시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딸이 치료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의 이 서북쪽 가장 끝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는 곳이죠. 국경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곳을 떠났어요. 갈릴리를 떠나서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는지 나타내 보이지 않지만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사람들의 접촉을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모든 제자들과 함께 쉼을 누리기 위하여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예수님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지역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두로와 시돈 지역은 로마의 수리아라는 도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옛날부터 그곳은요, 베니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로와 지역의 이 베니게,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정확히 이 여인의 이 출신을 말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 여인은 유대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순전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그가 사는 곳이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다는 사실은요,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있는 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 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우리가 흔히 콜링이라고 말하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부르심, 두 번째로 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 또한 예수님이 소경과 문둥병자를 살리셨다. 낫게 하셨다.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보면 얼마나 즐거울까?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대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처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일반적인 부르심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부르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일반적인 부르심과 같은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come to m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내게로 오라. 시드니에서는 십자가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의 도심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보는 서울 야경은요, 교회 종탑에 걸린 십자가로 가득합니다. 이런 사진이 가득하죠. 네.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사진을 찍었는데 십자가 이렇게 많아요. 서울 전체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 점들이 다 교회입니다. 네. 네. 이것이 다 종탑에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이 서울 한복판에 있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종탑에 걸린 이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힌두교가 생각납니까? 석가가 생각납니까? 이슬람이 생각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떠올린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전도도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이게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부르심에는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베풀어준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보리떡을 먹자, 물고기를 먹자. 이것은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고 예수님이 생각났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부르심을 행하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특별한 부르심. 이것은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을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특별한 부르심의 대상, 곧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특별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자신이 사랑하던 딸이 귀신 들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일반적인 부르심에 입각한 그 상황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시대에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고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보면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과 같이 아주 특별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또한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에게 아주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어릴 적 예수님이 떠오르고 엄마 아빠가 얘야 너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잊지 말거라 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고 어느 날 힘들게 서울 도심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십자가 교회 종탑 위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어렸을 적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날이 떠오르면서 그래 다시 내가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강한 동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줬던 매개체는 바로 귀신 들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 여인은 특별한 부르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양 중에 예수님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잔치나 파티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양에게는요 영생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름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은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아까도 서두 이야기했듯이 태어날 때부터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종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50살, 60살, 70살에도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까? 그들 또한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더 외면하지 마옵시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압적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그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어떤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당신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주, 큐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는요, 상대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호칭입니다. 이 여인은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를 지금 믿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 여자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쫓아오며 소리를 지를 때 어떤 반응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절망을 주는 반응이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기로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 제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여인이 너무 크게 소리를 치르니까 여기서 소리 지르자가 크라제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크라제이. 까마귀가 소리를 치는 소리가 크라제이예요. 까마귀 소리가 조용합니까?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깍깍 소리 나는 거, 이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게 크라제이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스타임, 쉬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1차적인 반응, 제발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말인즉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귀찮게 여긴 것입니다. 얼마나 가볍게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었던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의 만류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여,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아니고서는 내 딸을 고쳐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했던 행동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절하며입니다. 절하며. 네.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요.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제자들의 강압적인 만류에도 무릅쓰고 마침내 어떤 힘을 다해서든지 예수님 가까이 와서 자기의 고통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고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고 계셨으며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개인의 심정과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자랑거리, 이야기거리, 내가 이런 병이 이렇게 나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저 이야기거리로만 둔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다시금 신앙을 재점검시켜 주시고 믿음의 강함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이 여인에게 시간적인 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냉정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주 냉정하게 대하셨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병을 고치는 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겠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나와 해당 사항이 없다. 아주 냉정한 말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아,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너는 이방 사람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신뢰가 얼마나 되는지를 시험하는 말씀입니다. 나에 대한 존경과 이해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여인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를 모욕하고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 예수를 내가 떠나야 되는가? 나는
두 갈림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옳습니다. 저는 자녀가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저는 충분히 좋사오니 나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27절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냉정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8절 가지 않은 거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고 또한 부모의 믿음의 삶이라는 일반적인 부르심 또는 친구와 동료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일만 있을까요? 이 여인과 같은 심각한 고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힘든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심지어 너무 힘든 상황을 마주하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딸을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도 갈 곳도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게도 허락하지 않으니 대체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길의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돼요. 행복의 끝도 하나님이고 슬픔의 끝도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절망의 끝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정말 죽을 지경에 서 있다. 나의 사업은 끝났다. 나의 관계는 끝났다. 라고 끝을 나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머문다라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끝이 났다 생각하며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죽어도 저는 하나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이 많은 제자들이 들었을 적에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적에 제자 중 하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이고 영생이 당신이며 생명이 당신인데 내가 당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신앙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결단의 촉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경제적인 형편 앞에서도, 육체의 아픔 앞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바른 신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마주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특단의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가장 여러분이 약하게 느껴지는 약점을 가지고서요.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매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끝까지 저는 주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 너가 힘들었지? 그래. 너가 그 어려운 연단을 잘 이기고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는 주님께서의 그 따뜻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은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